한 소년이 농부신 아버지를 따라 자기는 농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농기구, 트랙터, 방앗간 발동기를 고치는 엔지니어를 보고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분에게 주사를 맞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을까요?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너는 아이들에게 너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커서 변호사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모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한단다. 이 역할이 아마 교사 역할일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교 아이들, 또 집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참 멋진 그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시고 존경하던 어떤 교수님 메일을 열어서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달고 감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걱정되는데 그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제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 성함은 조남은 박우빈 선생님인데요. 그분은 수학 선생님입니다.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공부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삶의 방황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이 수학 시간에 칠판에다가 말이죠, 인수분해 공식을 열심히 풀어가십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칠판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되면 참 좋겠다. 저도 모르게 그 마음에 내가 마음을 잡고 한번 공부해 봐야지. 참 그 선생님은 제게 공부해야 될 이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제게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2,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몇 년이 지났겠습니까? 연락이 가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수학을 풀어가는데 실수하지 않는 그런 법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제게 주셨던 그 신앙의 그 유산, 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롤 모델링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또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방을 찾았는데요.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예, 책방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걸 잘 풀어야지 후회할 만한 그게 풀면 안 된다. 좀 생산적인, 지나고 보면 잘했다 생각되는 그쪽으로 스트레스를 풀자. 그게 푸는 방법이 바로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사서 실컷 읽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그 책을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제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참 여러 교수님들이 제 멘토가 되어 주셨죠. 아까 메일 드렸던 그 교수님은 교수님께 찾아가 뵙고, 교수님, 저 이제 목회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죠? 너무 지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를 계속해야 될까요? 제 한계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일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안 변해. 그냥 딱 답을 말이에요. 사람 안 변해.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목회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안 변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의미를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은, 제 경우는 상당히 참 더딘 그런 것에 대해서 한계 느낄 때마다 그분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셨죠. 사람은 잘 안 변해. 그 말씀이 늘 약할 때마다 떠오르곤 그렇게 합니다. 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분일 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셨던 우리 길성석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삶의 바른 방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학생회 때 그분이 말씀 전하면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월요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월요일이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월요일아 빨리 와라,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또 디모데는 참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또 디모데의 관계 참 한복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나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침침한, 그 어두컴컴한, 또 퀴퀴한 냄새 나는 아주 깊은 감옥, 참 우울해지기 딱 좋은 그런 감옥에서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심상치 않고 많이들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도 좀 듣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죠.
왜 하필이면 디모데였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 교회 사정을 깊이 헤아리고 뭐가 필요한지 말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필요하죠. 그런 제자들이 필요하죠.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떻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요? 직장에서 상사와 또 우리 관계는 어떤가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주는 때가 있나요? 가까운 가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 못할 사정, 표현 못할 사정, 그런 사정들이 얼마나 깊습니까?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정.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그 사정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사정을 깊이 헤아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그래서 눈빛만 딱 보면 금방 알아채기는 그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정말 학교에 이런 제자가 있다면, 이런 스승의 관계가 있다면, 오늘 우리 선생님이,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을까? 참 신경을 쓰면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시간 바빠서 자기 일을 구하는데 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뭐 서로 바쁘고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디모데는 자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위한 일이죠. 항상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항상 안테나를 말이죠.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맞췄다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그 일에 준비되어 있는 5분 대기조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일까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좀 줄여서 말하면 에바브로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누가 그 연락을 하고 전해드리는가 하면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선교비를 이렇게 받아서 바울에게 전해드리는 참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그 선교비 상당히 금액이 됐을 텐데요. 에바브로 디도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그 선교비를 받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얼핏 보면 빌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뭐 바울이 풍부한데 우리가 안 보내도 되는데 우리가 보낸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정말 선교비가 많이 들어와서 여유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보 4장 이렇게 쭉 보면 선교비를 보낸 교회들이 빌보 교회 계속해서 보낸 교회들은 당신네 교회뿐이다. 다른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전해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선교비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언급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풍부합니다. 선교를 받으면서도 받는 자세가 멋지지 않습니까? 풍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줘서 참 그동안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저것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한 게 많은데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 선교비 보내줘서 참 풍족하다 그러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만 국한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뭘로 연결시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참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예물이고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님은 그 선교비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멋진 받는 자세. 또 이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동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칭찬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거 참 잘 못하는데요. 이 바울을 보면서 이게 지금 선교사님들이나 화성한 교회나 이런 관계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울 때 저는 돕는다는 그런 표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돕는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뭔가 내가 있어서 당신은 받는 형편에 있는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주는 것 같아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그럴 때도 내가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섬기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 바울과 이 에바브로 디도의 이 관계
참 멋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짚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멋진 소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나의 제자 아닙니까? 또 나이 차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라니요. 또 어떤 경우는 나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어떤 수직 개념보다는 수평 개념에서 그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 얼마든지 뭐 이렇게 수직 관계로 이렇게 명령하고 이래도 되는데 바울은 나의 형제다. 또 바울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했다. 성공했을 때 소감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소개하는 분 있는가 하면 우리 팀이, 저를 지도해준 감독님이, 우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부모님이 힘이 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참 함께 나와 함께 수고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사람이다.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함께 군사된 자요. 참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강조할 때에 율법주의자들이 맹공격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금식하면서 달려드는 결사대도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스승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바울의 입장에서 또 주님 편에서 그 자리를 지켜드리는, 함께 군사됐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떠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함께 군사됐다. 우리가 이 학교 동창들도 가깝지만 같이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고 매도 맞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전우들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별히 해병대는 더 하더라고요. 함께 군사된, 함께 어려움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 사자를 위하여, 사자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선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신뢰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 관계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기대의 수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 대할 때에 이 아이들은 영 못 따라오고 영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 애들은 안 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똑같은 자녀인데도 기대 수준을 가지고 대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좋은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기,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때에 우리 자신과 또 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우리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좀 사람들을 좀 믿는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75%가 사람 만나면 믿지 마라, 불신해라, 이 풍조가 75%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신뢰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75%가 신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변화를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한테 잘해준 것, 그것 때문에만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참 에바브로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갔던 이유는 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교회를 사모하나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스승의 좋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나타내는 이 제자,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것을 바울이 심어준 거죠. 간절히 사모했다.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뭐에 걸렸다고요? 병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일까요? 어떤 병입니까? 그 병이 간단한 병인가요? 심각한 병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중병입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카톡을 통해서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다 병에 걸렸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좀 다루기로 하고요. 참 에바브라 디도는 성도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말이죠, 알았다는 것 때문에 더 근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내가 병들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찾아줘서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없나요? 근데 에바브라 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몰랐으면 했는데 그걸 알고 걱정하는,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어떤 자기의 문제에 매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오로지 마유의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도들이 이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떡하나. 그냥 걱정해서 좀 마음이 좀 신경이 좀 쓰인다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정도 근심했다고요? 심히 근심한지라. 심히 근심한지라. 참 이런 그 관계, 직분자와 성도의 이런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과 이런 관계, 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 참 이 두터운 신뢰관계 아닙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스승과 제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사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기 전에, 좋아하기 전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마라. 먼저 좋아하게 만들어라. 좋아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된다. 싫으면 안 받아들인다. 좋아하면 그 과목 성적 잘 나온다. 왜냐면 그분 그대로 본받고 싶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신뢰관계의 모델을 어디에 찾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지금 최고의 신뢰관계가 표현됐습니다. 그 신뢰관계는 사랑과 기쁨이 합쳐질 때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만큼 또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아리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랑과 기쁨의 복합체가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헌신의 관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왜 병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빌립보, 마게도냐에 위치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금된 로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500km입니다. 1,500km.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400 몇십 킬로 아닙니까? 4번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약 40일 거리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둔 그 선교비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전해드려서 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 그래도 대화도 하면서 하는데 홀로 갔습니다. 당시에 그 길 돈을 가지고 가는데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강도와 도둑들이 우글거립니다. 게다가 돈뿐만 아니라 선물도 좀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 개인 용품, 또 자기 쓸 돈 챙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머나먼 길을 가면서 아마 그 도중에 병이 오지 않았을까. 또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 키키한데 거기에서 그냥 수종 들고 그렇게 돕느냐고 아주 공기 안 좋은 그런 곳에서 병들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제 목숨 걸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머니까 마음이 있어도 해드리지 못했던 그것을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고 와야 되겠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지극히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참 에바브로디도가 들어오는데 몸이 안 좋고 아주 혈색도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감동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날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리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27절 말씀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 서포트하기 위해서 보내드렸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렸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성도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막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에바브로디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말이죠. 42일 이렇게 지나서 왔는데 이게 죽을 병이 걸렸으니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말 힘든
양쪽 다 힘든 바울의 심정을 우리 헤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자,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근심 위에 근심.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심 위에 근심을 누가 면하게 하십니까? 생각만 하면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생각해 주시고 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 바울도 대단하죠. 그렇게 바울 옆에서 말이죠, 돕고 섬기고 오른팔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또 빠져나가도 괜찮은데 정말 얼마나 기다리다가 이렇게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보내는 그 바울의 허탈한 심정. 그러나 바울은 나 자신보다 빌립보의 성도들, 또 에바브로 디도 더 여기 있다가 더 약해지면 안 되니까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생명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스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에바브로 디도,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힘을 받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목장이나 또 우리 이전에 전도에서 누가 회장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 바라보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전도에서 회장님이 되셨으면 회장 축하한다 그러놓고 한턱 쏘라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쏴도 누가 쏴야 됩니까? 회원들이 쏴야죠. 내가 바쁘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다. 참 너무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지만 따뜻하게 도울 일이 없겠나. 내가 힘껏 돕겠다고. 내가 남는 게 돈밖에 없는데 돈으로도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도 섬기겠다고. 그럴 때에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지지난 주인가요? 역삼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그 아들이 결혼 다 하고 삼성병원에 누가 돌아가셔서 왔다가 이렇게 교회 근처에 와서 아직도 목사님 계시나 이렇게 궁금해서 그 수줍은 그
아들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혹시 목사님 안 계실까봐 걱정이 됐는데 계시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아빠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해서 또 바카스도 사들고 바카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되는지 기억해 준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늘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이 생각날 때에 어머님이 생기던 교회에 오셔서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교회를 한 번 더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영접하라는 것은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 영접이라는 뜻은 말이죠, 그냥 내가 머리로 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접은 VVIP입니다. 최고로 귀한 귀빈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점점 더 그 사명감을 깨닫고 힘을 내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 누가 한번 밥 한번 쏘시죠. 예, 식사 한번 대접해 주시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참, 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참 아침 일찍 오셔서 또 토요일 날 오셔서 우리 아이들 챙기고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참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선생님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개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또한 이 신뢰관계, 이 사랑의 관계로 잘 섬기면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죽던 날 간행됐던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그 책에 보면 신뢰라는 말이 65번 나옵니다.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매 순간 당신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못해서 너를 조직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방황을 멈추라. 대신 집에 돌아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라.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남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버팀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족함을 신뢰해야 한다. 근본적 선택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 신뢰 관계, 또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로 내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주변에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정말 이 에바브라디도 1500km, 왕복이면 3000km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사랑의 감동이 복음의 감동입니다.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스승 되신 우리 주님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신뢰관계와 또한 헌신의 관계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참 주님 닮는 귀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두고두고 흘러가는 복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